어, 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국이라는 단어는 다른 민족을 통치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그러한 정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뭐 이런 것이죠. 그것은 그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또는 경제 또는 문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다른 민족을 자신들에게 종속시켜서 그들을 움직여가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플랫폼 제국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기업들, 그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그 방식과 그 삶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가치를 바꾸고 방식을 바꾸어가는 이러한 힘을 그들이 키워서 그들 나름대로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방식을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힘을 갖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해도요,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이폰이나 또는 일단 그 나머지 모든 스마트폰을 보면 대부분 구글이라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켜고 사용하려고 하면 다 허용을 누르고 우리의 위치나 모든 것을 허용을 누르고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사용할 때 보면 그 모든 데이터가 그 구글로 다 가서 구글에서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많이 검색하는 게 뭐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어떤 곳이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가치, 삶의 그 가치와 방식, 그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파악해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삶의 편리함과 실용성과 유효함을 따져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손에 우리는 끌려가기도 하고 거기에 밀려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한 세상의 흐름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람 중심의 어떠한 그 문화와 그런 형태와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주도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세속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받아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 빼앗기고 그것마저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용과 편리함과 유용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과 도전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며 자신들의 그 손길로 과학과 문명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 왕과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이 온갖 시도를 다 했습니다. 두 번의 시도를 통해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발락 왕이요, 발람에게 더 이상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치 자기가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며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발락 왕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락 왕이요,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 시도를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시도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으셨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락 왕은 이 발람과 함께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 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락 왕은 그 앞선 두 번의 시도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7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발람이, 점술사 발람이요,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그 점수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그 점수를 사용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제물을 잡아놓고 발락 왕을 그 번제물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곳에서 동떨어진 곳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고 불렀습니다. 이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점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자기를 만나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는 그러한 자신의 그 점술,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는 그저 그 부올산 꼭대기에서 광야를 내려다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3절을 보면 이 발람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그 영이 발람의 영안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하게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발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에게 영혼을 부어주셨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좋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여러분,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영을 채워서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환상을 보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점술사까지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의 그 악한 생각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발람, 이방 점술사인 발람에게 하나님은 영을 가득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영향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모든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우연하게 그렇게 되어지고 또 자신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 허용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5절을 보면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가로부터 그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견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지는 나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풍성하게 세워질 것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각을 이기고 그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의 왕인 아각을 이길 것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한 왕인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아각 왕은 그 아말렉의 한 왕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전쟁에 나아가도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그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로 이루시겠노라고,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를 붙들고 완성되어질 그 승리를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을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들소와 같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와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그 시도할 때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들수의 뿔과 같이, 바로 들수의 그 강인함과 그리고 사자의 그런 강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발람의 입에 또 한마디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저들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걷는 그 걸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다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땅에는 이 몸짓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그러한 거인들이 거하는 그러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막연함 가운데 막막함 속에서 이들은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오늘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돌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너희 가지는 무성하게 되고 너희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너희와 전쟁하는 그 모든 전쟁하는 나라들은 너희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너희는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 걸음 속에서 아픔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그때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그 걸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걸어가지만 똑같이 아픔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똑같이 인내하고 똑같이 견딘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것이 뭐냐? 그들은 그냥 막연히 견디는 거지만, 추상적으로 견디는 거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견뎌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인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7장과 14장을 보면 하늘 보좌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 8장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날에 그 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 박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이 주어질 것이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초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 보면 아주 긴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연예인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던 한 연예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터널에 들어갔는데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되어지니까 그 마음에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차를 옆으로 세우고요,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너무 길어서 이제쯤은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끝은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날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도 그 무서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그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터널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짧은 터널도 있지만 긴 터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터널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터널이 영원한 터널은 없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겁내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그 터널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하나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터널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터널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 지날 때마다 이 터널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승리를 누리며 그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을 복주시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 영원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